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교육원에서 나눠드린 제 과목은 루터교의 미래와 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제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공자의 논어가 있는데, 무슨 말로 시작하시는지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입니다.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또 때에 따라서 익힌다면 그것이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늘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나 뭐 글을 읽을 때나 또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고 또 글 전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되죠. 이 말씀을 문맥 전체, 글 전체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늘 공자의 관심은 군자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논어에도 보면 군자와 소인을 대조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또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한다. 또 군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초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 공자는 무슨 말로 그 대답을 하는가 하면 하기 시습지에 대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자가 되려는 사람은 하기 시습지를 해야만 군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군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 많은 그런 유혹들 있을 수 있고 시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배우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유교의 핵심은 결국 교육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도 그 유교를 잘 보존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향 탓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것 하나 가운데 바로 이제 교육열이 있다, 이제 그런 말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교의 영향 많이 받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위패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묘비 쓰는 것에도 나타나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이제 위패를 쓰거나 또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지방을 쓰거나, 그런데 또 묘비인데 돌아가시면 뭐 묘비도 사용하는데, 또 예를 들면 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뭐 장로 누구 뭐 권사 누구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원칙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평생 학생으로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시여 나타나서 자리에 임하소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칭찬할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평생 학생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한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열심히 공부해야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의 길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은 신학교 때 배운 것 가지고 평생 울거먹겠다, 그런 분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공부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라고 보면 결국 문과 계통에서는 판검사로 가는 것이고 이과 계통에서는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속에서 오늘날 판검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뉴스로 많이 잘 보았죠. 이제 그치, 일종의 이제 잘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나의 기득권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 나라를 좌지우지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조폭과 다를 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의사들이 그냥 아주 극심하게 데모도 하고 했는데 무슨 데모를 했습니까? 공공의료 반대하는 데모를 했잖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세계는 잘 모르지만 의사가 할 데모는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 하는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 설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치적인 견해 말하는 사람들 많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전광훈 목사잖아요, 목사. 이 사람은 이단보다도 한국 기독교에 더 해를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세습해놓고는 한다는 말이 한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아들한테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영국의 유명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라고 알려진 데가 이제 이튼 칼리지라 하는 곳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19명의 영국 총리도 배출한 그렇게 명문학교다라는 것인데, 한 교장이 졸업식에서 송별사를 했는데 이런 송별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지러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교육열은 대단하지만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앞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시키려고 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루소 에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돌아가라라는 말은 결국 거기서 배우라 그런 이야기죠.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자연에서 배우라 이런 말이고, 또 교회에서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초대교회에서 배우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럼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에서 배운다라고 할 때 무엇을 배울까?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교육을 배울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도 배울 수 있다, 또 자유도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면 바로 우리의 몸이다. 이제 우리의 몸. 그럼 우리의 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이야말로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가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위가 튼튼한 편이라 음식 먹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흔히 우리 그런 말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돌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쇠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의 혀가 미각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 튼튼한 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다리가 튼튼해서 100m를 갔다가 10초에 달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전혀 팔에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리 가지고 100m를 계속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날 이제 그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몸과 지체 속에서 인간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한다면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따라서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소위 이제 우리 좀 그 표현하면 나쁜 그 잘난 놈들이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사회 속에서 쓰던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촌이 땅을 사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덕을 보는 거지, 사촌이 땅도 못 사고 맨날 빌어먹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 오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나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총회로부터 무슨 특혜를 받고 있다, 또 받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런 이제 관심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제 우리 사회 가운데 이제 그 일종의 뭐 화두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공정이다, 그런 이야기죠. 뭐 선거, 대통령 선거 앞두고도 공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제 그 공정이란 말이 늘 여러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뭐 문제를 가지고 공정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아니면 100만 원 피해받은 사람하고 1000만 원 피해받은 사람을 다르게 구분해서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가 잘 살아야만 나도 좋은 것이고 나도 기쁜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잘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나도 힘든 것이고 나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형제가 잘 살아야만 우리의 삶도 힘든 것인 좋은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 제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목회도 다 열심히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지 말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시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 홍택주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그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데 또 말씀도 전하고 잠깐 하셨는데, 그 가운데도 원팀이라 하는 말도 하셨는데, 오늘 정치 세계도 원팀을 쓰다 보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원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자로 느껴지시나요? 요 놈은 반드시 내가 이기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과정을 마치고 준목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에 나갔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루터교회, 저 교회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할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시지도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교단을 떠나서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세습을 비판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는 아들에게 세습해서 한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그것이 좋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 전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루터란이라는 그런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웃에 있는 우리 전도사 준목님들, 목사님들,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앞으로 작은 루터교단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루터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또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오늘 미래 우리 교단의 이름도 잊어버렸다. 미래 정책 이게 먼저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은 못하고 오후에는 또 오겠습니다. 오랫동안 못하지만 아무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내일 열심히 참석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루터교단을 통해서 하는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전도사 준목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빛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이고 또 그 한 몸의 지체임을 깨달아서 서로 공경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루터교단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